네, 오늘 9월 14일입니다.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다 지금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고 있는데 다 비슷한 주제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내느냐, 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항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극복해 나가고 하는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의 대부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한번 보시죠. 161절에 보시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고관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인하여서 내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다윗이 고관들,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이 고관들이 누굴까요? 다윗이 고난을 당했던 그 상황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 의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또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냥 조금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아주 힘을 가진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괴롭힌다는 것은 보통 스트레스와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십광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십광야였습니다. 십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데 누군가가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십광야에 이제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든 사울을 경호하던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를 죽이라고, 동굴에 돌았을 때 죽이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를 죽이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피해서 다른 쪽 십광야가 있는 맞은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잠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깨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따라다닙니다. 메추라기를 사냥. 이 메추라기가 누구냐면 자기인 겁니다. 자기를 메추라기에 비유하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벼룩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벼룩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기를 매출하기 혹은 자기를 벼룩에 할까요?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도망을 다니고 또 사울을 피해 다니고,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그 수하에 있는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편이 되어서, 다윗이 어디 나타나기만 하면 득달같이 가서 그것을 보고해주고 또 사울이 쫓아오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의 마음은, 161절에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나는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엔게디 동굴에서도 살려주고 십광야에서도 사울을 살려주는 것.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죽여버리면 이런 그 화근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만 경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아무 죄 없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고 그리고 장애물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6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사울이 쳐들어와서 고관들이 자기를 거짓으로 막 핍박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고관의 핍박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0년을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평안이 찾아오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쓸모없는 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신 다음에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상황을 그대로 둔 다음에 마음의 평강만 주시고 장애물을 조금 제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빼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66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구원을 바라며 계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 그의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누가 그렇게 해주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4절에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여 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또 굉장한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130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왜 우리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이 이제 그 보초를 설 때요, 혹은 그 GOP 부대에서 철책 근무를 설 때 제일 힘든 게 새벽 동트기 전입니다. 이제 새벽에 동만 트면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밤새 10시부터 나와가지고 밤새 근무를 쓰면 그 새벽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름에도 춥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동트기를 기다리는 것, 이제 동만 트서 날만 밝아지면 이 임무가 끝나서 자기는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마다 항상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약속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그 약속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을 세울 때 왜 다윗을 세우셨고 또 다윗의 그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그 이유가 뭔가?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패하신 다음에 21절에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22절에요.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게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맺은 그 언약,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사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그가 고관들에 의해서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6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러면 막 전리품을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공짜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을 하는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그것을 공짜로 얻는 그 기쁨,
지금 여기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그 기쁨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사울보다 많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사울의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더 좋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돈을 사울에게 다 준다고 해도 그를 살려주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돈이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욥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욥기를 쭉 읽어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욥기를 공부하다가 스폴전을 공부해요. 요즘 스폴전이 읽었던 스폴전의 책을 또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는 기쁨도 또 굉장히 커요. 바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교의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주제들이 나오면 그 주제들을 좀 찾아보는데 바벤크의 책에 그 주제가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학적인 문제죠. 바벤크의 글을 또 읽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모르는 것, 진리를 깨닫는 기쁨, 그 사람 안에 큰 기쁨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많은 탈취물, 공짜 돈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세요. 164절에 보시면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7번씩,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건데요. 무시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찬양하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순종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67절에 보시면요. 16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번 해보시고 두 번 해보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예배를 기억하고 나와서 말씀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